마태복음 19장에 천국은 어떠한 자가 들어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떠한 걸까요? 단순합니다. 그것은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그 모습대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성장되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따지지 말고 믿어라. 우리는 너무 많이 따집니다. 기도하면 되나요?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요? 그것은 자라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복잡하지 말고 단순하자. 크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님. 우리는 19장에서 한 부자 청년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 자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청년이 그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청년의 실수는 뭘까?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하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또 자기의 주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과목이 때로는 전공이 바꿀 때는 스승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태권도를 하는 분은 태권도 스승이, 그러나 그가 야구를 하게 되면 야구 선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이 자리는 주, 나의 전부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 청년이 주여 하고 불렀다면 나의 의견 같은 것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기에서부터 그의 뒤틀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행위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얻는 것이지 선행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많은 일을 했다. 그 대가가 있느나 주인은 자기가 되며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처럼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혀 다른 개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은 이와 같이 비틀어진 그러한 신앙관에 대해서 틀렸기 때문에 그는 틀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선행을 하였을 때
자만했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왔다. 또 무엇을 했다. 자긍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할렐루야에 어제 쉼터 예배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독교에서 선은 착할 선자가 아니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선입니다. 쉼터에 노숙자들을 도왔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도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만 기쁘시면 된다. 나도 기쁘고 그분도 기쁘고 좋겠지요. 그러나 나라는 개체가 아예 분리돼서 주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입니다. 이건 무엇을 요구하느냐? 자식이 맛있는 걸 먹었어. 엄마도 먹고. 아니야, 나는 너 먹는 게 더 기뻐. 그래 보신 일 있으십니까? 자식이 좋은 것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써서. 아니야, 나는 너만 기쁘면 돼. 그래 보신 일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라는 자가 내려놓고 그분만 기쁘시면 된다. 그런 고백을 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많은 자에게 나눠주라 그랬더니 재물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보다 더 크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는 떠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귀하지요. 그러나 생명보다는 안 귀하지요. 그런데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 내가 섬기는 거룩한 분이시며, 어찌하여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뺀다고 누가 뭐라고 할 자 있겠습니까만,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 원하시는 일이라. 저것은 제가 원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것을 먹고 죽을 병이 낫고 늙는 자가 젊어지고 절대 저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엇라고? 안수라고. 저것을 보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을 내 하나님이 먹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랑의 안수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으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말씀은 사랑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안수다. 그래서 빼도 안 되고 더해서도 안 되고 오직 절대자 아버지 재물보다 그분이 더 크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그러한 결정체가 사랑의 안수로 이루어져서 오늘은 저 밤에 저것을 자루에 세 자루에 담아서 큰 가마솥에 넣고 끓이면 그냥 눈이 커집니다. 얼마나 엄청난지. 그런 것도 우리 기관 대표들에게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려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름대로 사랑했다고 하고 나름대로 충성했다고 했지만 그러나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택을 생각하면 감히 말할 수 없는 숭고한 우리의 거듭남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때로는 책망 같지만 그 책망이 바로 그분의 가장 깊은 나를 향한 관심이었음이 깨달아졌을 때 주님, 그는 세상 것을 쫓다 보니까 예수를 쫓을 수가 없어. 그가 떠났더라. 어떻게 떠났을까? 근심하며 떠났더라. 나는 내가 있는 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저분을 따라갈 수 없어. 그러면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를 떠나는 자는 아무리 부와 공명이 있어도 그의 마음에 근심하였더라 였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를 쫓아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자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을 때 그때 우리에게 내리시는 일이 무엇일까? 많은 소유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원치 않게 자식들이 서로 분쟁하고 심지어 해서는 안 될 많은 입에 담기 심히 부끄러운 그러한 싸움과 또 갈라짐과 아픔이 무엇로 인하여 너무 많은 소유 때문에. 그러나 이 소유가 많다고 해서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주신 분이 누구인가만 감사할 수 있는 자는 그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주 앞에 이 백성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물질이 풍성한 것만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아무리 대한민국의 반을 뚝 띄워 준다고 할지라도 결코 종이 그 일로 인하여서 넘치도록 오늘 우리 강효 목사님이 저에게 강원도에 천사의 집을 하려다가 천사의 집이 강원도가 춥고 거리도 멀고 그러던 가운데 종이 사랑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미숙아가 있어요. 그 아이를 근 30년 동안 강주에서 있었는데 그쪽으로 보냈는데 며칠 안 돼서 폐렴이 왔고 며칠 안 돼서 욕창이 생기고 그거 때려치워라. 전부 몇천만 원이 넘게 들여서 허가가 다 완료됐고 조직이 다 완성되었는데 그 아이를 데려와라. 밤이 너무 깊어서 오늘 밤 지나면 죽는다. 사무실로 연락해서 밤이 12시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나.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서 안 되는 욕창이 대상포진을 발랐더니 그 다음날 깨끗이 고쳐졌어요. 그건 안 한다. 사람을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걸 팔아라. 그래서 오늘 저에게 와서 그래. 어머니 9억 5천을 준대요. 그거 팔아라. 그거 팔아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곳에 그 돈을 주리라. 내가 이 말 안 하면 띄어먹을까 봐 하는겨. 그걸 나에게 말하는 순간 내 그 돈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 해주리라. 사랑의 안수를 구입하는데 궁핍하지 않게 내 그 돈을 쓸 것이며 또 만남의 날에 그리고 또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아직 완전히 자립되지 않은 지교에도 재정이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오. 그리고 지금 수리하고 있는 46채 집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공사비도 아직 많이 줘야 하니까 그거 꼭 팔아라. 팔릴 줄 믿습니다. 왜냐? 주인의 것을 주인이 원하는 일에 종이 쓰느나 오히려 많은 재물이 너를 망하게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대한민국을 반을 준다 할지라도 종을 지켜주옵소서. 그 물질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선하게 아름답게 전파하게 하사 쓰고 돌았으면 축사가 되는 수없이 보았지만 이번 효도 축제 때 갖다 놓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분의 실체를 목격하면서 아멘. 소유가 주님보다 더 커 보이면 망한다. 아무리 많이 줘도 주인이 누구이시며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뭘까? 내 생각, 선한 생각은 착한 일을 하는 게 선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선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주의 마음에 합하여 살게 되면 헌신하는 자에게는 증량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본 바, 들은 바, 만진 바 되었습니다. 강원도에 천사의 집이 만들어지면서 겨울철입니다. 춥고 공사는 진행되고 사람은 없고 할 일은 많은데 많은 자들이 가서 수고했지만 처음부터 끝때까지 있었던 사람이 김순자 지부장입니다. 그 아이가 듬직하고 사람들하고도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또 우리 강원도 식구들이 순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부딪힐까 싶어서 네가 가서 지켜라. 그 긴 겨울을 그 아이가 지켰습니다. 거기에 책임자로 너를 있게 하마 그랬는데 어느 날 다 폐지하라. 다 해라.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어서 저 아이에게
수고를 줄 수 있도록 그동안 있었던 돈을 내놓아라 그랬지. 천사이지 운영하면서 한 달 했으니까. 그랬더니 박은비 사장과 강희영 목사님이 돈이 더 들어간다네. 있는 돈은 그만두고 나보고 돈을 또 얼마를 더 달라고 하길래, 주님, 저 아이들이 수고한 것을 갚아주세요.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들의 삶이 넉넉지 못해요. 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실로암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쉽게 말해서 무직입니다. 무직이라 제가 천사의 집에 취직을 시켜서 너 먹고 살게 해주려고 맘먹었고, 또 그 남편도 내년이 되면 퇴직하니까 야 너도 내년에 먹고 땡 되면 여기 와서 살아라. 근데 그렇게 참 나름대로 했지만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택은 측량할 길이 없어.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하고 개수하지 말라. 그냥 아멘 하라. 그러면 어떻게 갚아주느냐? 그 아이가 나이가 차서 정년퇴직이 되고 직장이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나의 하나님이 이쪽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난 후에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모든 기업이나 회사가 사람을 감축시킵니다. 이럴 때에 어찌 연고인지 그 실로암에서 군에서 5년이 연장되는, 이건 참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 성회에 오직 주님 앞에 저는 모든 주권을 절대자에게 돌립니다. 아버지께 구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성회는 제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리신 은택이라. 그러나 어떤 기도든지 기도하고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영광을 돌리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는 아주 심오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여 팔딱거리듯이 그런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분은 깊으신 분이요, 그분은 높으신 분이며,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며,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번 정치에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의 대통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통치 아래 이 땅에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범죄한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주님, 그러나 중요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그렇다면 어찌 되든지 이 나라는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절정에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기도했는데 왜 안 됐을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너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준비하시는 그분을 보았고 들었고 만져
3년 동안 바이러스로 세계가 문을 닫았을 때에 저는 이 일을 통치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너는 밖을 나오지 말라.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을 영빈관 그 안에서 대문도 나가지 않고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에 우리 송오리에 쌍무지개를 뜨게 하시면서 이 안에 있었던 천사의 집과 사랑의 집과 사랑하는 사명자들을 그 위기에서 모두 건져주시며 그리고 세계가 다 당하는 환란이니 너도 나도 다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3년 동안 더 많은 음식으로 더 많은 선물로 이 백성들이 풍성하게 그 3년을 지난 일을 돌이켜볼 때 그분의 은혜였음을 그러나 모두가 다 겪는 아픔이니 우리도 겪지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세계 만방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영상을 통하여서 이제 1500회가 훨씬 넘어 얼마 안 있으면 1600회로 세계 제1의 장기 영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의 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충성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더 꿇어엎드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인간은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매함과 어리석음과 교만함 속에 있지만은 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헌신하고 신뢰하는 자에게 놀랍게 측량할 수 없게끔 그 김순자가 강원도에 가서 수고한 시간은 거의 한 2달 좀 더 될 거예요. 마무리 시간까지 보면. 그런데 내 하나님은 그 아이를 5년 정년을 연장시키며 보장해 주시는 너희는 예수 때문에 희생하는 일을 즐거워하라. 어떠한 대가성을 대가로 할 수 없는 생명의 빚진 자가 아니냐. 평생을 갚아도 갚을 길 없는데 너희가 망설이지 말라. 오직 외길. 천국은 어떠한 자냐. 에스가노가 단순한 자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 나이가 들면 병이 많아지느냐. 물론 나이가 들면 몸도 나빠져 생각이 많아져서 어린아이가 치매 걸렸다는 얘기 들었느냐. 나이가 들어야 치매가 오지. 그 치매의 근원은 생각이 많아서. 기독교는 어찌하여 천국이냐. 생각을 그분께 맡겨버려서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쁘고 단순하라. 하나님이 오늘 한 부자의 예를 들면서 그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누구인지를 몰랐다. 너희가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오는 복 있는 자가 될지어다. 나를 보러 오지 말라. 오직 나를 쓰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종의 말을 거르지 말라.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의 명예로 전하는 곳이니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너희는 가져다오. 오늘 많은 것을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위험을 많이 초래합니다. 여기다 투자할까 저다 투자할까 망할 수 있고 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면 제가 포천 일대가 다 할렐루야 할지라도 내 조금도 그때는 너무 바쁘겠네요. 아니요. 땅 한 평을 갖고 일해도 할렐루야는 그분 일하시고 대한민국을 다 갖고 일을 하게도 오직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니 저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분 거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로 망할 일도 없고 그 일로 내가 넘어질 일도 없고 하나님의 것을 탐했다. 그 사람은 주인한테 혼나는 것이지 나한테 혼나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성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오직 그분께 헌신한 자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신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박진성 목사님이 웅변 중에 얼마라고는 했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1조를 준다. 1조는요 하루 종일 맨날 며칠 쉬어도 다 못 쉬어요. 뭐 수표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우리 할렐루야에서 제일 많이 쓰는 10,000원짜리로 해가지고 1조를 싸놓으면 나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나 준 테니 너는 네 목숨을 달라. 그러면 1조를 받겠느냐? 안 받고 살지. 그렇다면 우리 박진성 목사님은 1조를 벌고 사는 사람. 공감이 가십니까? 여기 어떠한 형태로 오든지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종은 감히 측량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그분이 주신다고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소송하고 거듭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아멘으로 심어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죽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인데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자아가 죽어버리면 천국을 가불하여 살게 되는 축복이 이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